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 총 3장에 걸쳐서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왕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사왕에 대한 병행 본문인 열왕기상에서는 아사왕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아사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아사왕의 역사적 기록에 치중한 반면에 오늘 역대기에서는 그의 사적이 정치와 종교 면에서 상세하게 기록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볼 14장은 아사왕이 제1차 종교개혁을 단행한 일과 구스왕 세라의 침략을 막아낸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단락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눈다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아사왕의 1차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게 주신 평강, 샬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5절까지는 구스의 침입에 대한 아사왕의 전쟁의 승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이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3년 동안의 통치 기간에 북이스라엘을 대파하고 많은 영토를 빼앗아 부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사 왕은 그의 통치 초기인 10년 동안의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아비야 왕 때 이룬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기간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1년, 나답 2년, 바사 약 7년에 해당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왕 통치 1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이 3번이나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왕이 바뀌는 것도 그 자연스러운 승계가 아니라 쿠데타나 왕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로 왕권이 자주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죠. 그런데 열왕기서 말씀 15장 3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아사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사가 유다를 통치하는 1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기록은 서로 맞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사와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는 열왕기서의 기록은 아사 통치 말기부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묵상할 역대하 1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왕이 2차 종교개혁을 마친 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재임 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다음 16장 1절 말씀에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왕 초기 10년 기간에는 태평성대를 누렸고 중반 이후부터 바하사 왕과 전쟁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1절에서는 아사왕의 시대에 남유다가 10년간 평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남유다가 평안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2절부터 나와 있는 아사의 종교개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사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여 우상을 척결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아사왕은 즉위 초기에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사에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왕은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 둘 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아사 왕은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과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제거했습니다. 아사 왕은 우상숭배의 장소인 제단과 산당을 없앴습니다. 비록 유다 전역에 있는 산당을 다 없앤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인근부터 산당을 없앤 시도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당에 있는 주상과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제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상은 우상의 의미를 부여한 돌 기둥들을 말하고 있는데, 주로 그 당시 가정 수호신으로 섬겼던 우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든 여신상을 말하는데요, 성과 다산의 신으로 섬겼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상은 돌비들로 세워진 태양상을 말하는데, 이는 태양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바알과 관련이 되어서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들은 어떤 우상들이죠? 다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 우상들입니다. 성과 다산, 그리고 가정을 지켜달라, 그리고 또 풍요롭게 해달라,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것이죠. 사실 우상은 신이 아니죠. 그냥 죽어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우리 인간들이 인격을 불어넣어서 마치 그것이 신처럼 우리가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 우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사왕은 이런 모든 우상 숭배의 장소와 대상을 척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이 남유다 땅이 평안했던, 즉 샬롬을 찾았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언제나 우상적 요인을 제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타종교와 관련된 것들은 물론이고 신앙생활에서 우상숭배적인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개혁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궁극적인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유대교의 우상숭배적 요소인 의식적인 종교 생활을 청산하게 했습니다. 중세 종교개혁을 한 루터, 칼빈, 쯔빙글리, 낙스 등도 당시 부패한 로마 카톨릭의 모든 우상적 환경과 요소들인 마리아상, 성화, 성의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우상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욕망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욕망의 그 근원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을 내는 탐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인격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신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과 소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적인 신앙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개혁의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죽어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언제나 깎아내려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우상의 문제는 어떠한 망설임이나 미적미적거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단호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열왕기상 1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왕이 우상을 척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단호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온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오늘 개역개정은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지만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아내로 아사의 할머니, 표준 세번역은 할머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바로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먼저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척결한다고 하루아침에 몸에 배인 사고와 언어 속에 침투한 우상을 몰아내는 것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사왕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을 온 이스라엘이 본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사왕은 그의 조부가 헌신짝처럼 버린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행함으로 백성들의 삶을 다시 말씀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시행함으로 이어지는 6절에서 8절 말씀은 아사왕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 우선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위에 성막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었습니다. 조부 르호보암 왕 때 전쟁을 대비하여 건축했지만 애굽의 시사 왕 때 침략 때 다 회파되었던 성읍들을 다시 수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들 유다 지파에서 30만 명,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명, 모두 58만 명을 무장시킵니다. 즉 국방을 튼튼히 한 것이죠. 이것이 다 아사왕과 유다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9절에서 마지막 15절 말씀은 남유다의 평안한 때에 이제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100만 대군과의 전투와 아사왕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다를 치려고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스는 애굽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세라는 애굽의 오소르칸 왕의 애굽 군대를 지휘한 구스 출신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사왕 통치 10년에서 12년 사이, 즉 BC 약 900에서 897년경으로 애굽의 오소르콘 1세의 통치 기간입니다. 그래서 세라를 구스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구스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구스 출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스 출신 세라가 애굽 군대를 이끌고 마레사에 이르자 아사왕은 10절 말씀에 군대를 이끌고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은 남유다의 정에 58만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거가 300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산이 사실 없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때 아사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바로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이죠. 그의 기도의 내용은 첫째, 11절에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힘이 강한 애굽 군대로부터 힘이 약한 유다 군대를 도와줄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와 상관없이 애굽 군대로부터 유다 군대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한 말의 의미와 비슷한 번역을 영어 성경은 했습니다. 자, 둘째로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애굽 군대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애굽 군대를 이기게 해주심으로 결코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소문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승리해야 된다, 바로 그러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 군대를 유다 군대 앞에서 치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치셨는지는 모르지만 애굽 군대는 놀라 도망을 했고 유다 군대는 그들을 그랄까지 추격하여 멸하고 그들에게서 많은 물건을 탈취합니다. 그랄은 블레셋에 속한 가사 남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군대는 애굽 군대만 즉 싸워서 이기고 그들의 물건을 탈취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 군대를 그 당시 도왔던 그랄 주변의 족속들도 치고 그들에게서 많은 낙타와 양떼를 노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왔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전국이 패전국의 물건들을 노략해 오는 것은 전쟁의 배상의 의미로 당연시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아사의 1차 종교개혁과 또 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역대기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처참히 무너지고 회생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척박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들 조상들이 가나안에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결국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약소국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14장을 통해서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아사왕의 종교개혁의 말씀 속에서 3번이나 동일하게 반복되는 강조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4절에 한번 나오고 7절에 2번 나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살아오다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회파시켜버리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라,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언제나 찾으며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우리가 없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고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찾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모든 요소들을 제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된 삶을 살아가시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바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여러 우상을 세우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남유다에 있던 우상들을 척결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은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적인 요소들을 제하는 개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찾고 또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올 한 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언제 이것이 끝나게 될지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언제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의 순간, 오늘 말씀 속에서 아사왕이 부르짖었던 오직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